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그 과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또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을 또 깊이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40장 가운데 전반부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 다른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로, 홍해도하는 부활로 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주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내 것으로 나에게 적용시킬 때,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삶으로 초대해서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설계도를 주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율법과 성막이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제 이루시는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우리 24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고, 율법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표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인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안내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게 다름 아닌 성막입니다. 자, 오늘 25장 8절 말씀, 자,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고 25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성소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성경이면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성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장소. 성막을 성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분이 구별하신 장소, 그게 바로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5장 9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동그라미를 더 쳐주시면, 성막을 여기서는 장막이라고 부르죠. 이 장막이라는 건 문자적으로는 텐트라는 뜻입니다. 모양, 성막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을 설명하는 그 명칭이 장막입니다. 장막. 또 27장 21절의 말씀에 또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기까지. 여기서 앞부분에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회막.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만나는 곳, 모일 회자 해가지고 그 회막 할 때 그 회자가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 그 만남을 강조할 때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 이렇게 되겠죠. 그 회막,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막을 여기서는 회막, 만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회막이라고 명칭합니다. 자, 하나 더 보면 우리는 지금 뭘 살펴보냐면 성막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게 뭐냐?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38장 21절도 한번 보면은요, 이건 제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여기 증거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막을 여기서는 증거막,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는 곳이다. 증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 증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증거막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성막이라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명칭으로 그 강조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데서는 성소, 어떤 데서는 장막, 어떤 데서는 회막, 어떤 데서는 또 증거막, 이런 식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막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는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2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소는 왜 마련되었냐면 하나님이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답해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 속성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할 때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도 계시죠?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서 하루를 보내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계셨죠.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신학에서는 무소부재다 이렇게 말하죠. 또는 다른 말은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 안에 가득한 거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막이라는 개념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어디에 거한다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왜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는 이 차원의 성막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는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25장의 개념은 내재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왜 특별한 장소를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그들 중에 거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특별한 일을 행하고자 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보는 이 우주가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주를 넘어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너무 작아서 우리 안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놀랍게도 그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 계시다는 것이죠. 이건 신비 중에 신비예요.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을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한 성막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성막은 장차 이 시대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러면 여러분 좋은 겁니까? 불편한 겁니까? 죄 짓는 사람에게는 불편하겠죠? 이 놀라운 개념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이 개념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죄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
돌판이죠.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리고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죠. 출애굽기 24장 15절 이하 18절 말씀에 보면은 40주야를 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낼 때 이 두 가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2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걸 왜 또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25장 8절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필요했느냐?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막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할 표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소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피의 언약식을,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언약, 또 쌍방간의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아닐 수가 없죠. 율법만 가지고서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성막이 있다는 건 그들에게 희망이죠.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을 여전히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희망, 바로 그 희망이 성막에 있었던 것이죠. 그 성막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성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성막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그의 그 표 내지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성막을 주십니다. 그냥 만나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다가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만나게 되죠. 그 강렬한 빛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엎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죠.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담메섹 도상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한 번 만난 사람과, 두 번 만난 사람과, 10번 만난 사람과, 그 이후를 계속 만나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왜 신앙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집을 나설 때 뭘 봅니까? 네, 집을 나서면 이제 뭘 봅니까? 집을 나서면 밖에 문을 열고 탁 나가면 강렬한 햇빛을 다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집은 뭐 텐트잖아요, 그죠? 텐트를 열고 텐트 밖으로 나가면 그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2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거기까지. 어디에 있어요? 회막이? 아까 회막이 성막이라고 그랬죠? 회막이 어디 있어요?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그러니까 모든 텐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그들이 임시적이지만 거주하기 위해서 쳤던 그 장막, 텐트가
그 각 가정의 텐트들이 문을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중앙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회막이 항상 중앙에 있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텐트들이 진을 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하냐면 장막을 향하는 겁니다. 성막을 향하는 거죠. 그 장막의 정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움직여 갑니다. 이동할 때도 그렇고 어디 한 곳에 머물 때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이 그림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중앙에 성막이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임 속에 정중앙은 아닐지라도 그 중심이 항상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수요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가시적으로 드러났냐면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가운데 뭐 이곳에 지금 구름이 가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광에 압도되면 바울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구역에서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속에 계속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래서 변화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빛이 나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형식화되고 모임의 영성들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모임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영광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됩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특별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적인 목적이죠. 그 계시적인 목적은 25장 9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라고 강조를 합니다. 25장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막의 청사진을 어디서 보여줬냐면 시내산에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보여준 청사진의 그림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고 오심에 이런 뜻입니다. 이미 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펼쳐주셨던 그 청사진, 장막의 청사진은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중심에 모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청사진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제 그분이 우리의 작은 마음속에 장막을 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장막을 치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겐 영으로서 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해질 때,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영화로움을, 완전한 영화로움을 잊고 저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 저 천국에 입성해서 영혼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출애굽했느냐를 설명하면서 19장 4절 5절에서 보면 내게로 인도하였다.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출애굽은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은 날마다 그분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신앙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 목적들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게 다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경험, 그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을 깊이 경험하신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진정 그 영광 앞에서 여러분이 압도될 때 바울이 변화됐고 이사야가 변화됐고 예레미야가 변화됐고, 그리고 영광을 소재로 한 에스겔이 변화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그 영광을 봤죠. 우리가 다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요.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큰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